두 번째 순서 말씀 나눠주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부분을 좀 듣는 시간 합니다. 제가 어디 가서 제가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압니다. 그러면 응답 받았습니까? 응답의 이야기 많이 합니다. 응답 받았습니까? 물어봐요. 그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주님이 언제 오신다는 것을 제가 합니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 어디 있는데요?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 몇 장에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면 잘 이해를 못하죠. 이해를 하신 분도 있고 못 하시는 분도 있는데 성경 속에 답이 없는 건 없죠. 모든 것이 성경 속에 답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고 안 되어 있는 사람이 있죠. 지난번에 제가 와서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은 구름 위로 올라갈 것이고 음성을 못 듣는 사람은 못 올라갈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 부를까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 음성을 마태복음 25장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부터 못 올라가는 거죠. 누구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시냐면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알게 되어 있으니까 신부만 그 음성을 듣습니다. 신부가 안 된 사람은 그 음성을 못 듣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람이 신부냐라고 하면 마태복음 22장에 예복을 입은 자가 신부다. 알게 되어 있어요. 예복을 입은 자. 그 예복을 신부된 자로서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이 예복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단들은 흰옷을 입고 밤 12시에 기다리죠. 근데 성경 속에서는 예복을 입었다고 해서 흰을 입고 기다린다. 이렇게 안 돼 있어요. 다만 그 예복의 부분이 계시록 19장 8절로 가면 성도들의 옳은 응시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이 옳은 응시를 하면 예복을 입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은 그때에 예복을 입을 수 있느냐 또는 옳은 응시를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재림할 때의 상황이 아주 어려운 상황인데 그때 예복 입는 옳은 응시를 할 수 있으면 신부가 돼서 올라갈 수 있지만 그때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못 올라가겠죠. 그런데 그 준비라는 것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내가 착한 행실을 해서 예복을 입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면 그때는 어려웁니다. 미리 준비가 돼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미리 준비된 이런 과정들과 주님께서 신부된 자를 불러 오를 때 내가 어떠한 위치,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되나 이런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준비를 해나가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재림에 관련된 이 부분을 말씀 제목으로 삼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4절입니다. 계시록 14장 14절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부분이 계시록 한 권만 가지고도 학자들 만한 의견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학자는 예수님이 계시록 4장에 재림하신다라는 말을 합니다. 어떤 분은 계시록 7장이 재림장이다. 어떤 분은 계시록 14장이 재림장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어떤 분은 계시록 19장이 재림장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성경은 한 권인데 학자마다 또는 교단마다 또는 응답받는 분들마다 재림이 다 틀립니다. 예수님이 여러 번 오시라. 해석으로 하면 어느 한 분만 맞춰줘서 오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록하셨고 기록하신 하나님은 정확하죠. 딱 한 곳에서만 오십니다. 한 곳에서만.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어떤 기독교의 예수님의 재림과는 예수님께서 재림하기 전에는 환란이 없다. 들림받고 나서 환란이 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믿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복 충분히 받은 다음에 들림받으면 되니까 들림받지 못하면 재앙이 있고 들림받으면 재앙이 없으니까 그렇게 준비하면 된다. 이렇게 전통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시대가 흘러가면서 지금은 많은 생각이 바뀌면서 아니다. 예수님께서 재림 전에 환란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상하죠. 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 뒤에 환란이 있다고 설명했던 분은 그럼 뭐가 되느냐? 누가 틀린 것이냐?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가르친 자에 대한 죄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물론 성경을 잘못 배운 자의 죄도 큽니다. 아멘. 왜냐하면 신약은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안에 주시기 때문에 핑계될 수가 없어요. 누구 때문이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서 말씀이 그러한가 에리야 사람처럼 찾아가야 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누구 때문에 이 말을 지옥 가서 해요. 그래서 내가 보는 성경이 있어야 된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만난 성경의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고 보시는 거죠. 그게 대충 7장이냐 4장이냐 14장이냐 19장이냐. 제가 목회자들 지금 가보면 그 목회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은 19장입니다. 어디서 들었습니까? 그러면 예,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19장을 펴죠. 19장을 펴면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지 않고 백마를 타고 옵니다. 그게 맞다는 거예요. 왜 맞습니까?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셔야 되는데 백마 타고 오면 어디에 있습니까? 그때는 이제 이상하게 생각이 되는 거죠. 구름이 아니고 백마라고 써졌습니다. 그러면 그게 아닌데 왜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남들이 말을 하니까. 유명한 목회자가 말을 하니까. 또 어떤 응답받은 분이 말을 하니까 19장이 책입니다. 아닙니다. 계시록 4장에 보면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사도 요한을 향해서 이리로 올라오라. 이런 음성이 있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는 부분이 휴거일 것이다. 그래서 계시록 4장을 예수님의 재림장으로 해석하는 분이 또 우리나라의 최고로 유명한 분 중에 한 분이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맞다라고 오랜 기간도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거기를 봐도 이리로 올라와라. 장차 될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써있어요. 이리로 올라오라는 단어만 보면 분명히 뭔가 올라갈 것 같은데 그 다음 구절이 앞으로 될 일을 보여주리라. 그러면 이리로 올라오는 것이 미리를 보여주기 위한 부분이지 주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왜 그 말을 사람들이 믿을까? 그분이 유명하니까. 믿어주는 거죠. 그분이 어떤 분이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시고 성도가 수십만 명이고 신학교가 있고 제자가 얼마나 많은데 아무도 그분을 못해. 믿어주는 거죠. 오랫동안 믿고 갔어요. 그런데 아니면 아닌 거죠. 지금은 그것을 믿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지금은 성경을 제가 통해서 보는 것은 각자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십니까? 아멘. 성경을 많이 봐야 돼요. 아멘. 많이 봐야 돼요. 뭐 저는 사경하고 가면 되지만 그래도 지난번에 사경하고 가니까 성도의 얼굴이 떠오르더라고요. 아멘. 우리 성도가 떠오르야 되는데 너왜 성도가 떠올라가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렇다고 여기 가져오다 기도한 건 아니에요. 그냥 목사님 알아서 기도를 하셔서 그렇습니다. 자, 14장 14절 이하가 예수님의 재림사입니다. 예수님은 14장에 재림하시고 이 계시록을 해석함에 있어서 하나님 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옳습니다. 기도했어요. 저희 문맥을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계시록은 일곱 나팔, 일곱 대접. 그거를 순서를 빼먹지 마라. 순서 그대로 놓고 해석하면 된다. 그걸 그렇게 해석했어요. 그런데 계시록 14장은 어디에 들어있냐면 계시록 11장 15절에 마지막 나팔 불고 계시록 16장에서 첫째 대접을 쏟는 그 사이에 들어있어요. 마지막 나팔 불고 첫째 대접을 쏟는 그 사이에 14장 14절에 들어있어요. 마지막 나팔 불고. 근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마지막 나팔 불고 예수님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마지막 나팔이 계시록에 있는 7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그럼 어디 나팔이냐? 한번 대답을 하죠. 그래서 그 부분을 영적으로 비유로 막 끌고 갑니다. 그렇게 끌고 가면 안 돼요. 그대로 또 성경은 글씨를 아는 사람은 다 해석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냥 보면 됩니다. 그냥 다만 성경이 1600년 동안 쓰여지고 40명 넘는 저자들이 있다 보니까 시대마다 언어를 다르게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1000년 전의 언어하고 지금 언어가 안 맞는 거죠. 그러죠. 우리가 가진 한글 성경도 개혁판하고 개혁 개정판하고 현대어 성경하고 틀립니다. 영어 성경도 NIV하고 현대어 성경하고 킹제임스하고 단어가 틀리게 되어 있어요. 틀리죠. 번역하는 과정에서 어떤 분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고 어떤 분은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연결시켜서 보면 의미는 똑같아요. 그게 차이가 달리가 없어요. 단어는 다르게 쓸지라도. 그래서 성경을 바라볼 때 의미 중심에서 보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단어가 나오더라도 그 단어가 1600년 동안 쓰여진 성경이다 보니까 그 단어에 맞는 의미의 관주가 있습니다. 계시록 14장의 부분은 이 부분이 유다서에도 있고 유다서에 있는 부분은 에녹이 예언한 부분인데 에녹은 아담의 첫째손이에요. 아담의 첫째손이면 BC 3300년 전 사람이에요. BC 3300년 전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기록을 했어요. 그 내용하고 예수님의 재림의 내용하고 단어가 당연히 틀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의미는 똑같죠. 의미는 그런 부분을 찾아가는 것을 관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맥으로 보는 부분하고 관주로 보는 부분을 정확히 하면 거의 성경은 못 볼 부분입니다. 못 볼 부분이 없어요. 거의 다. 그러면 이제 제가 그렇게 말을 하면 그 목회자가 손을 들어서 목사님 베드로전서에 예수님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로 가셨는데 지옥에 전도라고 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것도 다 답이 있죠. 그 내용 속에 보면. 그러나 본문을 보면서 보겠습니다. 14장 14절.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무엇이 있고? 흰 구름. 예수님께서 뭘 타고 오시죠? 구름 타고 오시죠. 계시록 19장은 구름이 없어요. 백마가 들어있는데요. 계시록 19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적어놓고 계시록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는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빛보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이라. 충신과 진실이라. 뭘 타고 오신다고요? 제19장은 백마 타고 오시더라. 예수님은 뭘 타고 오셔야 된다고요? 구름 타고 오셔야 됩니다. 땅에서 태어나서 자라는 것은 초림이고, 왜냐면 초림은 구약의 모든 짐승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피와 살이 있는, 뼈와 살이 있는 육신을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초림 때는. 근데 재림 때는 뼈와 살로 오시면 안 돼요. 그래서 태어나서 능력과 권능이 있고 언변이 뛰어나서 내가 재림 예수라고 말하면 100% 같죠. 그래서 재림 예수님은 반드시 구름을 타고 오셔야 됩니다. 백마 타고 와도 안 돼요. 백마 타고. 작년에 예수님께서 백마 타고 오신다라고 재림하신다고 예언하는 사람이 한국을 들떡하게 하신 분이 있었어요. 대단하다. 그동안 전통적으로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백마 탄다고 예언을 그렇게 정확하게 할 수 있을까? 근데 그것도 따라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신기하죠? 누가 조금 예언하면 못 따라갑니다. 분별을 해야 되는데 따라가요. 안 되거든요.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어요. 그게 계시록 14장만 구름 타고 오십니다. 19장은 백마 타고 오시니까 안 된 거.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19장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 하나 참고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입니다.
예수님의 재림관이 확실해야 종말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견고하게 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누가 하는 말에 따라서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계시록 1장 7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아멘.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시게 되어 있어요. 구름 타고 한 구절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께서 뭘 타고 오신다고요? 구름 타고 오신다. 구름을 타고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신다. 하나 더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입니다. 살전 4장. 살전 4장 17절. 이 부분을 왜 봐야 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서 그리스도로 재림 예수를 하는 이단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 이단에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이 거기를 가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이 거기를 가요. 왜 거기를 갈까? 이상하다. 교회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구름 타고 오시는 것에 대해서 말로만 듣고 성경을 안 살펴봤구나. 신앙생활을 잘못했구나. 그래서 우리 자신이 스스로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은 구름이다라는 부분을 확실히 알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어디로 끌어올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구름 속으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예수님의 재림은 공중이었어요. 공중. 그런데 이상한 것이 하나 있죠. 지구상에서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은 너무 쉽게 이해가 될 만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늘을 가슴에 오십니다. 근데 문제는 우주에는 구름이 없다는 거죠. 그죠? 우주 과학자 중에 우주에 구름이 있는 사람 있습니까? 우주에는 구름이 없다.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는 말과 지구 안에서는 이해가 되는데 우주라는 둘째 하늘에는 어마어마한 큰 장소에는 구름이 없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그런데 왕상 8장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고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갈 때 그 법궤가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는데 그것을 구름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구름 타고 오신다는 부분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구름으로 표현하고 구름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표현하면서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 구름 문제가 해결이 되죠. 우주가 있든 없든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에 보여.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 계시록 14장 다시 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4절로 16절을 약간 두 번을 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연료가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그래서 14절에 등장되는 인자는 인자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15절은 천사가 그 인자를 향해서 때가 됐으니까 낫을 휘둘러 곡식을 거두어야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6절에서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졌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부류로 되어 있죠. 첫 번째는 인자의 모습에 대한 기록이고 두 번째는 때가 됐으니까 낫을 휘둘러 거둬야 됩니다. 라고 천사가 말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거두어졌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리고 천사의 선포와 외침과 그리고 곡식이 수확이 됩니다. 이 세 가지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분은 인자와 같습니다. 곧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죠. 이 땅에 오셨다가 고난받으시고 죽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가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부활을 증거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던 그 인자.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는 그 인자. 그 인자가 14절 됩니다.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예수님의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습니다. 금면류관이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시기 때문에 금면류관이 그냥 있는 거예요. 본래가 계시록 19장에 보면 백마 타고 내려오는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 면류관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장에 이 계시록 19장에 백마 타고 내려온 예수님은 머리에 면류관이 많은 관이 있는데 계시록 6장에도 보면 백마와 탄자가 등장이 됐는데 계시록 6장과 계시록 19장의 백마 탄자가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계시록 6장의 백마와 탄자를 예수님이다라고 해석한 사람도 있습니다. 계시록 19장도 예수님이고 계시록 6장도 예수님이고 계시록 6장의 백마와 탄자를 예수님으로 누가 해석했냐면 역시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보수신학을 가진 분이 그렇게 했어요. 최고의 보수신학. 그분이 쓴 주석이 우리나라의 불교단에서 안 가지고 있는 분이었어요. 자, 그 주석을 봤어요. 예수님 외에는 누가 백마를 타겠느냐 하면서 기록이 됐어요. 그런데 19장은 예수님이 분명한데 6장은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없다는 거예요. 충신과 친일도 없고 금면류관에 대해서도 19장은 면류관이 있고라고 됐는데 6장은 계시록 6장에서는 면류관을 받았다. 누군가 준자가 있다. 예수님에게 누가 면류관을 줍니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시기 때문에 면류관을 주는 자는 될 수 있어도 예수님이 누군가에게를 받아서 쓰게 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 부분은 요즘은 해석이 점점 바뀌면서 계시록 6장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 학설이 있지만 결국은 어느 부분에서 맞춰보면 안 맞는 부분을 자꾸 도태가 되고 맞는 부분으로 되는 거죠. 6장은 백마와 탄자는 적그리스도 등장이고 그 적그리스도가 성도를 미혹하는 부분으로 등장되는 첫 번째 일을 뺄 때의 주어진 현상이고 그런 누군가 같습니다. 받고 19장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금면류관이 있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수님의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다. 예수님이 낫을 가지고 있습니다. 낫을 가진 이유는 15절 16절로 보면 곡식을 수확하기 위해서 곡식을 수확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서는 곡식만 수확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은 마태복음 3장이나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곡식만 수확하는 것이 아니고 가라지를 심판하기 위해서 또는 쭉정이를 심판하기 위한 부분도 같이 들고 되어 있어요. 3장과 13장. 그런데 그 쭉정이 부분은 17절 이하로 내려가면서 15, 14절에는 이러한 낫을 통해서 알곡만 수확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마태복음 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시작. 손에 피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향하여 하사 알곡은 모아 옷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물에 데우시리라. 세례 요한이 자기 뒤에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오시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결케 하사 예수님의 타작마당을 정결케 하사 타작마당 가운데서 알곡은 자꾸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버려버립니다. 알곡은 모아서 어디에 드리고 곳간에 드리고 곳간이 어디라 버리죠? 잊어버리셨죠? 저도 잊어버립니다. 제가 지난번에 와서 했거든요. 곳간이 구름 위.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잖아요. 우리가 구름 위로 올라가잖아요. 셋째 하늘까지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실 때 우리가 구름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구름 위로 올라가는 것을 천국 창고라고 합니다. 그 부분을 마태 3장 12절에서 예수님 재림 때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계시록 14장 14절 15절 16절에서 알곡 곡식을 거두잖아요. 곡식을 거두어서 구름 위로 올리거든요. 그래서 3장 12절도 곡간에 드린다는 이 알곡은 그 곡간이 구름 위로
그러니까. 이제, 곡간을 잊어버리는 게 당연하죠. 왜냐면 한두 번 들으면, 기억하면 천재죠. 한 수십 번은 들어야, 알고 온 것 곡간을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쭉정이니,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소개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오시면 알곡은 곡간에 드리지만 쭉정이는 불에 태울 것이다. 누구에게 설교하는 거죠? 바리새인 또는 사두개인들 또는 제사장들에게 또는 모세 율법을 알고 있는 자들에게 또는 그 당시에 교회에 다니고 있는 지도자들에게 그 당시에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에게 알곡은 곡간에 들어가지만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질 것이다.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그 설교를 듣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요한의 이 설교를 잘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초림도 믿지 않았어요. 초림도 믿지 않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설교할 때 예수님을 다 부인했어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신 자이냐. 질병을 치료하고 계신데 쫓아서 증거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었어요. 그런 말로 구약의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된 메시아 사상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장로의 전통 때문에 가려지다 보니까 초림 예수를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십니까? 지금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주맞을 준비를 하는 부분을 가르치고 성경에 2000년 전부터 기록이 되면서 2000년 전부터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라고 말씀을 되어졌는데 이 준비하는 것을 가르치지 아니하면 예수님께서 막상 오실 때 알곡되지 못해서 못 올라갈 수도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기록합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기록을 쭉 해는 겁니다. 여기를 보고 신앙생활을 하라. 근데 신앙의 방향이 바리새인을 따라가고 바리새의 교단을 따라가고 사두개 교단을 따라가게 되면 초림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것처럼 재림 준비도 안 보이게 되었어요. 성경이 얼마나 신기해요. 성경이 안 보인다. 아무리 똑똑해도 안 보이고 아무리 무지해도 보일 수 있는 것은 신기하죠. 세례요한이 알곡은 모아 곡간을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물을 태운다 라고 설교를 했는데 이것이 마태복음 11장 가면 뭐라 써졌냐면 세례요한이 피리를 불면서 춤을 추게 할지라도 아무도 춤추는 자가 없다. 슬피 울며 애고갈지라도 아무도 회개하는 자가 없다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 대해서 이 자가 얼마나 대단한지 하냐면 여자가 나오는 가장 큰 자다. 그가 광야에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설교했는데 아무도 회개한 사람이 없었고 아무도 알곡을 모아 천국의 국가에 들어간다고 말할지라도 춤춘 자가 하나도 없었답니다. 예수님께서 설교했어요. 그러니까 초림의 주맞을 준비를 한 데가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재림의 주맞을 자도 그렇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알곡되는 준비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은 알곡되는 준비를 하십니다. 2000년 전부터 주님께서 설교하셨어요. 2000년 전부터 성경을 가지고 알곡 준비를 하라. 천국이 가까이 오니까 알곡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알곡되지 못하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주님 만나지 못하면 허무로 끝나죠. 아무것도 담는 것이 없어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세례요한 통해서 3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손에 기름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물에 태우십니다. 마태복음 13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9절.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30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린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 끄는 천사들이니. 추수 때가 언제라고? 세상 끝이다. 세상 끝이 추수 때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언제 가서 끝이라고 했죠?
산 것. 예, 여기서 이제 추수때가 산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 와서 말세가 있습니다. 말세 기준이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세 기준. 말세 기준이 다니엘서 12장 4절에 있는데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는 그때가 마지막 때라. 그때가 종말 때. 역사적으로 아담부터 지금 시대까지 사람이 빨리 왕래하기 시작한 것은 자동차가 나오는 거예요. 1940년. 최초의 자동차는 1800년대 후반대에 만들어졌지만 보편화된 것이 1900년대 중반 때. 그때부터 사람이 빨리 왕래해요. 지식이 더하리라. 언제부터 지식이 더해진다고요? 컴퓨터가 나왔을 때. 286도, 386도. 최소한 486, 586 이상을 해요. 지식이 얼마나 더 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정보들을 순식간에 손안에서 다 보고 있죠. 마지막 시대는 시작이 됐어요. 세상 끝날 때도 시작이 됐어요. 그 어떤 사람처럼 몇 년, 몇 며칠 다 이건 아니에요. 시대적 상황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노아의 대와 같고, 롯의 대와 같고, 그리고 사람이 빨리 왕래를 하고 지식이 더하는 그와 같은 시대가 마지막 시대를 해서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은 당연히 2000년 전보다도 1000년 전보다도 500년 전보다도 지금이 훨씬 더 우리가 정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훨씬 더.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추석때는 끝인데 추석꾼들은 전사들입니다. 추석꾼들이 누구라고요? 전사들. 그래서 계시록 14장 14절 15절에 보면 천사가 외쳐 이르되 인자에게 구름 위에 있는 자에게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이둘러 거두소서 때가 이르렀습니다. 천사가 선포를 하고 인자가 낫을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지라.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장에 대한 부분은 인자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등장해야 되고 구름이 등장해야 되고 천사가 등장해야 되고 알고 보고 추수하는 낫이 등장해야 됩니다. 이런 조건을 갖출 수 있는 부분이 계시록 14장 14절로 16절 외에는 기술이 없어요. 계시록 14장 14절부터만 있어요. 19장도 100만만 나오지 낫이라든가 추수라든가 곡식이 안 나와 있습니다. 7장도 없어요. 사랑도 없어요. 성경 자체를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분이 여러분 속에 있으십니다. 아멘. 주말을 준비는 저분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네 스스로 해야 합니다. 아멘. 스스로. 하나님의 성령을 줬다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그분이 진리의 영이거든요. 진리의 분별력이 네 속에 있다. 다른 사람 때문에 네가 진리의 분별력을 하지 말고 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아멘. 분별력이 있죠. 아멘.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있어요. 요한복음 16장도 진리의 영이 오시면 여기 되어 있어요.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에 기름 부음이 주어지면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기름 부음이 너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스스로 주의 말씀을 깨달으려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주말을 준비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성경 보고 자, 그렇게 가면 우리가 주님 말을 준비가 좋아진다는 거죠. 알고 계셔야 됩니다. 40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돌에 사람과 같이. 이게 가라지는 곡식의 가라지가 아니고 사람입니다. 잘못된 사람이죠. 이 가라지가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반드시 가라지는 불사가 될 것이다. 41절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어디에서? 계시록 14장 15절에서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의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요. 41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 넘어지게 하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불법을 행하는 자. 불법을 행하는 자가 뭐라고요? 불법이 뭐라고 그러죠? 불법. 법계수가 무엇이다고요? 그거는 다 우리가 쉽게 해야 되는데 법계수가 무엇이다고요? 법이 들어있어요. 네, 법이 들어있어요. 목맥에서만 가르치는 겁니다. 법계수에 만나와 돌비들과 지팡이가 있어요. 만나와 돌비들과 지팡이를 넣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법계라는 법이 들어있는 괴짝이라는 말이에요. 만나가 무슨 법이냐? 지팡이가 무슨 법이냐?
돌비들이 무슨 법이냐? 이 법들이 하나하나 법조문이 있어요. 어쨌든 법계 속에는 법이 들어있다. 일단 불법이란 법을 안 지키는 자를 말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가라지가 됩니다. 국가에 있는 헌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속에 있는 법을 말하죠. 아멘. 성경 속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불법자가 되어서 가라지가 됩니다. 그 많은 성경 속에 있는 법을 어떻게 다 지킵니까? 못 지키죠. 저도 당연히 못 지키죠. 그런데 그 법이 신약시대에 오면 법이 세 가지로 함축이 됩니다. 세 가지로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에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아멘. 교회를 다니면서 사랑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가라지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사랑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도 가라지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거나 자녀를 사랑하지 않거나 부모를 사랑하지 않거나 교회 안에 형제를 사랑하지 않거나 다른 교회 목회자 사랑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성도를 사랑하지 않고 비판하고 비방하고 정죄를 하면 하나님의 사랑법을 어기게 됩니다. 그러면 불법자예요. 불법자가 누구라고요? 가라지라고 말이에요. 가라지. 우리가 가라지 되고 싶어서 되는 건 아니에요. 몰라서 그렇습니다. 신약시대에 주어진 하나님의 모든 법은 다 사랑법으로 들어가요. 아멘. 사랑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하나님 어디 계시죠? 할렐루야, 다 아시죠? 아멘. 하나님께 계시죠? 어디 계셔? 아멘. 아멘. 목회자 대성로든 하나님 계십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럼 네가 하나님입니까? 아니라고 하죠. 지속에 있으면 싫어하는 내주하시는 것은 내주의 목적 때문에 내주하시는 겁니다. 신이 여기 있으면 그럼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다 있네? 그건 다원주의죠. 그건. 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올라갔던 그 장소가 신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강도에게 네가 오늘 다음 때 어디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이 하나님 계신 창수.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계신 거처가 있지요. 하나님의 보좌기 위에. 아멘. 이사야서 6장 1절에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시는 에스겔 1장 26절에 다니엘 7장 9절이라에 계시록 4장 1절이라.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앉는 의자가 있고 그 의자 위에 주께서 앉아 계시는데 앉아 계신 모습이 인자와 같더라 다니엘입니다. 그분께서 그 인자 같은 그분께서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하나님의 보좌 위에 계신 그분께서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그분이 재림하시던 심판주로 오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곳에 믿음의 사람이 알고게 되면 그곳에 가는 겁니다. 영원한 우리의 거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거처. 우리를 위해서 상을 준비하고 계신 거죠. 사망이 없고 질병이 없고 눈물이 없고 탄식이 없고 질병이 없는 그곳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집.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늘의 성령을 보여주시면서 모세야 내가 너를 보여줬지 이대로 지어라. 똑같이 지어라. 조금도 가감하지 말고 조금도 더 하라 빼지 말고 내가 너에게 보여준 대로 지어라. 모세가 그대로 짓습니다. 출애굽기 39장과 40장에 여호와께서 명한 대로 지어라. 아멘. 조금도 가감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명한 대로 지어라. 똑같이 짓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에 있는 성전이 모세가 지었던 회막성전과 똑같고 이 회막성전이 솔로몬 성전으로 변경이 되고 솔로몬 성전이 스룹바벨로 바뀌고 스룹바벨이 헤롯 성전으로 바뀌면서 AD 70년 무너집니다. 그리고 계시록 11장 1절에서 제3성전이 세워지면서 다시 무너지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구름을 타고 오시죠. 믿음의 사람은 하늘을 소망 가지고 살아갑니다. 계시록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세도 여호수아 사무엘도 다윗도 솔로몬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살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뭔가 남기기 위해서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들어갈 때까지 이 땅을 나그네처럼 내 본향은 저곳인데 욕심의 본향이 돌아갈 장소가 아니고 영원한 그곳이 내 본향이라 생각하면서 그렇게 준비하면서 갔어요.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달려가는 할렐루야. 그 목적 때문에 교육을 해요. 아멘.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나를 절제하고 참고 인내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령 도우심 받아서 나와 싸우면서 한 발씩 가는 거죠. 망하면 어떻습니까? 망하는 거죠. 망해봐야죠. 그러죠. 망해봐야죠. 근데 안 망하고 가는 거죠. 아멘. 왜냐면 심판은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심판은 한 번 가면 못 나옵니다. 밭에 누가복음 16장에 부자 나사로 비유합니다. 그 부자가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 비유로 들었는데 그때가 언제죠? 2000년 전이죠. 그러면 그 부자가 예수님께서 여호와를 들 당시에 음부에 갔다면 지금 음부에서 몇 년 있는 거죠? 2000년 동안. 음부에서 2000년 동안 물 한 방울 없이 고통당하면서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그게 음부죠. 그게 음부. 근데 그곳에서 2000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원토록 물 한 방울 없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면 안 되는 거죠. 아멘. 거기에 안 가려면 가라지가 안 돼야 되고 가라지가 안 되려면 불법을 행하면 안 돼요. 불법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사랑하지 않고 살게 되면 불법자가 돼서 가라지가 돼서 그곳에 갈 수밖에 없다고 말이죠. 우리는 그곳에 안 가고 싶지만 안 가고 싶으면 뭘 해야 된다고요? 사랑해야 된다. 누구를? 하나님을. 또 누구를?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이웃을 사랑할 때 그 이웃 사랑의 1번지가 누구라고 했죠? 부부입니다. 부부. 남편 아내를 사랑해요. 사랑해야만 돼요. 왜? 내가 강하지 안 돼요. 사랑해야 돼요. 미워하면 안 돼요. 아멘. 아내도 남편을 미워하면 안 돼요. 왜? 이웃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가라지 될 수 있기 때문에. 불법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미워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미워도 다시 한번. 미워도 다시 한번. 옆 사람 보고 시작. 미워도 다시 한번.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죠. 불법을 행하면 가라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들어가리라.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다. 내에서 따라가라. 그랬어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질병 치료하고 귀신을 쫓고 선지자 예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목사가 됐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모른다. 왜냐하면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불법이 아니고 법을 지키는 거예요. 법을 지키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법을 지켜야 돼요. 선지자 하면서 법을 지켜야 됩니다. 아멘. 권능을 행하고 법을 지켜야 돼요. 아멘. 아니 사랑입니다. 여러 법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법만큼 큰 법이 없습니다. 아멘. 모든 법은 성경 안에서 사랑으로 싹 모아지고 사랑으로 싹 포용이 되고 사랑 안에서 완전히 됩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 사랑하는 포도주를 맹세하지 말라 다 있다 할지라도 사랑 그 가운데 다 들으느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아멘. 사랑은 율법. 모든 만 가지 율법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 속에 다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반대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가야죠. 사랑해야죠. 사랑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려면 내 마음속에 상대방에는 미움이 없어요. 근데 다시 봐도 미웠죠. 다시 봐도 또 미웠죠. 왜 미운 거죠? 미움이 쌓인 거죠. 처음엔 안 미웠어요. 누구든지 처음 만날 때 안 미웠어요. 먼지처럼 쌓였어요. 그래서 쌓여서 악이 발생하고 쌓여서 선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어요. 조금씩 악이 쌓여서 큰 악을 만들어내고 조금씩 선이 쌓여서 큰 선을 만들어내고 쌓인 것을 늘 풀고 그렇지 않으면 더 많이 쌓입니다. 그래 막한 자가 되고 사는 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자꾸 기도 가운데서 이런 부분들을 풀고 가는 겁니다. 가라지는 불법을 행한다.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목불에 던져넣으리. 거기서 울며 이를 가게 되리라. 울며 이를 가게 되리라. 누가? 가라지가. 어떤 사람이
불법을 행하는 사람은 불목불에 던져서 일을 걸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을 신앙생활을 넘어뜨리는 사람도 그자도 불목불에 들어갈 것이다. 다른 사람을 자꾸 세워주십시오. 세워준 좀 가자. 힘을 내십시오. 연결해 주십시오. 주님이 능력 주십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전을 공부하십시오. 믿음은 다른 것들이 시작이니까 자꾸 바라보시고 기도 가운데 나아가십시오. 남을 자꾸 세워줍니다. 비방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뒤로 따라옵니다. 그럼 안 되겠죠. 그러면 주맞을 준비가 되지 않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2장 주제는 2절이 주제입니다. 보통은 혼인잔치 비유 이렇게 설명을 하죠. 혼인잔치 비유로 설명하면 안 되고 마태 22장의 주제는 2절에 있는 천국은 이게 주제라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본 어떤 임금과 천국이란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임금과 근데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다.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이기 때문에 그 종들을 보내서 혼인잔치에 오라고 초청합니다. 싫어하고 그래서 가버립니다. 주님이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10절에 종들이 지내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합니다. 다 혼인잔치에 왔어요. 그리고 왔는데 그 혼인잔치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악한 자도 있고 선한 자도 있어요. 혼인잔치는 선한 자만 있어요. 다른 말로 교회는 선한 자만 있어야 되는데 신약시대 교회는 악한 자도 있어요. 구약은 악한 자는 절대 접근조차 불허합니다. 성도도 불허하고 이방인은 더더욱 하나님의 성결에 가까이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성결에 가까이 갈 수 없어요. 구약의 하나님의 성결은 레위인만 들어갈 수 있고 성소에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레위인은 성전 뜰에 갈 수 있지만 성전 안에 못 들어가죠. 제사장은 성수에 들어갈 수 있지만 지성소에 못 들어가고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고 그러면 이방인들 같은 경우는 아주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신약시대는 하나님께서 교회 문을 넓히셔서 신약교회 속에 악한 자도 들어오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자가 누가 악한 자인지를 모른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악한 자가 교회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악한 자가 들어올지라도 그 악한 자를 쫓아내만 않는다는 거예요. 신약교회. 그 악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점점 달라질 수 있어요. 아멘. 어떤 사람은 그 달라짐이 10년 걸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년 걸릴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30년 돼도 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다면 뽑아낼 수가 없어요. 제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아멘.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그래 다 들어오고 교회 속에서 악한 자와 선한 자를 분별해서 있는 자와 없는 자를 분별해서 배운 자와 못 가는 자를 분별해서 하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됩니다. 주님의 교회는 악한 자도 있어요. 아멘. 선한 자도 있어요. 그리고 그 악한 자가 변화되기 위해서 선한 자를 자꾸 기도하는 거죠. 세월이 얼마큼 갈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선한 마음을 주시고 선한 은혜 벽을 주신 것은 악한 자를 위한 중보의 책임을 주신 것이고 악한 자를 섬겨서 그 악한 자가 선하게 달라지도록 책임을 주신 겁니다. 그 사역을 하나님께서 선한 자에게 줬는데 선한 자가 그 사역을 감당치 않고 피해간다 하면 어디 가든지 악한 자가 도망갑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본래가 하나님께서 정해놨어요. 악한 자가 돌아가. 그러면 교회 안에서 선한 자, 악한 자가 있을 때 악한 자를 악한 자라고 말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저도 교회를 하고 있어요. 개척에서 17년째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악한 자 물론 있죠. 저건 언제 달라질까? 아직도 안 달라지고 있어요. 17년 됐는데 아직도 안 달라졌어요. 그렇다고 그분 보고 달라지라고 말을 할 수도 없어요. 네. 그분도 대단한 분이죠. 저보고 목사님 이것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건 그래요. 그럼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지나가 보면 제가 잘못했어요. 지나가 보면. 그러면 그때 와서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그냥 놓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다루도록,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도록 우리는 기도할 책임이 있고 가르칠 책임이 있지만은 그 사람을 쫓아낼 책임은 없다. 누구든지 여러분 주변에 악한 자가 보이면 그 사람을 심판하려고 하지 말고, 정죄하려고 하지 말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다뤄주세요. 신하시고 예수님께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혼인잔치에 데려갑니다. 그리고 손님들이 가득했다라고 했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것은 천국에 대한 조건이기 때문에 천국적인 부분에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보았더라. 그러니까 문맥으로 하면 11절에 있는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이란 10절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악한 자. 악한 자는 예복을 안 입었어요. 악한 자는 반대로 하면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 악하고, 악한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았다. 그러면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그럼 딱 오실 때 조마를 준비하고 주님을 영접하러 가야 되는데, 신부 단장 되지 않는 사람은, 다른 말로 어떤 사람은? 악한 사람. 악한 사람은 조마줄 수가 없으니까 곧간으로 못 올라가다. 거리대로 못 올라가다. 그러면 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혹시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선하고 다른 사람은 악하다 이렇게 생각은 아니겠죠? 그러면 우리가 악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면 악의 기준이 또 있습니다. 악의 기준이 있는데 그 악의 기준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로마서 7장 17절하고 20절에 있는 부분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고린도전서 10장 7절 이하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나누는 그거는, 자, 여기 좀 더 보고,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요. 교회 안에 들어왔으니까, 혼인자한테 들어왔으니까 예수님의 친구는 맞아요. 다만 그가 악을 행했을 뿐이죠. 다만 예복을 입지 않았을 뿐이죠. 그는 신부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친구는 맞아요. 예수님께서 보낸 자이기 때문에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옵니까?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으면 들어와서 입었어야지. 교회 다니면서 악이 선으로 바뀌어졌어야지. 아멘. 불의가 의로움으로 바뀌어졌어야지. 아멘. 비판 판단했던 사람이 남을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꿔졌어야지. 안 바뀌어졌느냐? 왜 안 바뀌어졌느냐? 교회 다니면서 달라졌어야 되는데 왜 안 달라졌느냐고 예수님께서 충론하십니다. 친구에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아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고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말하실 때는 천국에 대한 기준을 삼기 때문에 그가 스스로 악인이라는 걸 알아요. 스스로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걸 알아요. 스스로 구름 위로 올라가지 못할 사람을 알아요. 그게 로마서 14장에 자기가 자기 입으로 자기 죄를 짓고 하더라. 예수님 보좌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절대로 거짓말할 수 없죠. 아멘. 자, 사마자들이 할 수 없어. 악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는 겁니다. 너 친구를 만났는데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들어와서 예복을 갈아입든지 아니면 들어와서 회개를 해서 변화되든지 했어야 되지.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오느냐 하고 있습니다. 13절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 많지만 혼인잔치에 다니는 사람은 많으시지만 택함 입은 자가 적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 많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 택함 입은 자는 적다. 그러면 여기서 택함 받은 자는 문맥으로 보시라고요. 만세전에 예증된 거 있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문맥으로 보면 악한 자를 말합니다. 예복을 입지 않는 자가 청함받은 자. 예복을 입은 사람은 택함 입은 자. 근데 어느 사람이 교회 속에 많아요? 택함 입은 자가 적어요. 청함을 입은 사람이 많아요. 교회는 청함을 입은 사람이 많지만 청함을 받았으면 청함 받아서 교회에 와서 예복을 입어서 악을 선으로 바꿔서 달라져 가야 돼요. 아멘. 달라지는 것이 한 번에 안 되면 10년 걸렸어도 20년 걸렸어도. 왜냐하면 부자가 음부에서 현재 2000년 됐다니까. 2000년 됐다니까. 가인이 죽어서 음부에 갔다 가면 가인은 지금까지 해서 몇 년 있는 겁니까? 가인은 지금까지 6000년 있는 거예요. 물 한 방울 없는데 그곳에서 뜨거운 불맛을 보면서 2000년 동안 음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죽음이 없습니다.
그 가인 것이 내가 간다고 생각했어. 6천년 영원토록 악한 자가 돼서 교회를 다녀도, 교회를 다니면서 악했다 할지라도 서로 바꾸어지신 축복이길 바랍니다. 아멘. 생각을 바꾸면 내가 선하게 살려고 하고, 내가 의롭게 살려고 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서 하나님, 내가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욕심을 박는 게 안 됩니다. 성령이 도와주옵소서. 필요하세요.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욕심의 습관이 안 됩니다. 그러면 성령이 도와주셔서 달라지고 싶습니다. 그 달라지고 싶다는 기도를 1년하고 2년 해보세요. 달라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든요. 아멘. 죽은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아멘. 죽은 신이 아니거든요. 살아계세요. 그 하나님께서 사울이라는 완악한 자,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자, 저보다 오게 가두는 자 바꿨어요. 예수님 만나면 바꿔질 수 있다니까요. 성령의 도우심 받으면 달라질 수 있다니까요. 달라질 수 있어요. 제가 자라면서 나 성격이 내성적이고 순해서, 옛날 어른들이 순하다고 하잖아요. 순해서 어떻게 밥 먹고 살지 모르겠어. 장가 나가서 애들 낳지 몰라. 그렇게 늘 어른들이 말을 했어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실제로. 그러면서 워낙 순해가지고 거울을 봐도 순하고 누가 말을 해도 순해. 그런데 지금 아니잖아요. 성령의 도우심을 계속 달라고 했습니다. 보혜사는 돕는 영이 아멘.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이 그분에게 도움을 차면 그분께서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의 성격도,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미래도 바꿔주세요. 아멘. 사람은 못 바꿔가는 것 같지만 성령은 다 바꿔줄 수 있으니까 자꾸 기도하시라. 그러면 된다는 거. 악한 자가 달라질 수 있어요. 불의한 자가 달라질 수 있어요. 경건치 못한 자가 경건하게 될 수 있어요. 습관에 쫓은 자도 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달라지게 만들어줘요. 아멘. 왜냐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청감을 받은 사람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은데 예복 입은 사람이 적다. 선한 자가 적다.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 도리를 행하다. 그래서 천국까지 못하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우리는 예복을 입고 우리는 선한 자가 되고 우리는 택함 받은 자가 되면 된다. 그게 마태 22장. 그러면 주맞을 준비가 되어져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 24장 30절이 제일장이죠. 30절 그때 언제냐면 29절 그 환란 후 오늘 가면 29절에 있는 그 환란. 그러면 그 날 환란은 또 언제냐? 그 날 환란수가 21절에 있는 큰 환란. 그 큰 환란이라는 단어 앞에 또 그때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그때라는 단어는 또 언제냐면 계시록 마태복음 24장 9절은 환란이 되어 있고 그 환란 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큰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면서 그때에 30절에 주님 재림이 있습니다. 성경은 원래 장벽이 없어요. 읽어가면서 그때라는 것을 놓치지 않고 읽어가면서 체크를 하면 그때로 바로 연결이 되고 30절에 예수님께서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이라. 택한 자가 누구라고요? 택한 자가 누구라고요? 방금 22장에서 했잖아요. 방금 22장에서 예복 입은 자. 예복 입은 자가 누구라고요? 선한 자. 선한 자가 예복 입은 자, 예복 입은 택한 자. 혼인잔치 안에서 예복 입은 자, 선한 자, 택한 자가 적다고 봤다고요? 적어요. 어디에서 적다고요? 혼인잔치 안에서 적어요. 예시장에 혼인잔치 안에서 적어요. 안에서. 잘 담아보시기 바랍니다. 32절 모가나무의 비유를 보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게 되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니 이와 같이. 이 모가나무가 무슨 비유라고요? 또 어쨌든 잊어버리자 감사합니다. 자꾸 잊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또 자꾸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무화과나무 비유를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독립을 해서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독립을 안 써주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이 1948년 독립을 했어요. 교황의 출생 연도가 1948년입니다. 똑같아요. 이거를 이스라엘 독립으로 해석해서, 이스라엘이 독립한 지가 1948년 독립이 됐습니다. 지금 몇 년 됐어요? 흰 년이 지나갑니다. 흰년 때 주님이 오실까? 사람들이 많이 꿈을 꿨죠. 그래서 잘못한 거죠. 수많은 종말론자들이 무화과나무 비유를 잘못 해석해서 예수님 재림 날짜를 자꾸 계산해요. 전혀 안 맞거든요. 왜 안 맞느냐? 33절의 이와 같이라는 단어는 32절의 무화과 나무와 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화과 나무를 비유로 무엇에다 비유로 들었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이 모든 일을 무화과 나무 비유로 듭니다. 그러면 이 모든 일은 무엇이냐? 이라는 단어가 무엇이냐? 이라는 단어는 마태복음 24장 3절에 있는 징조, 9절에 있는 환란, 21절에 있는 큰 환란, 30절에 있는 재림. 이것을 이 모든 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다음 단어 보면 이 모든 일을 보고는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있는 줄 알아. 인자가 곧 재림이 가까운 줄 알아. 이렇게 됐으니까 30절대로 징조와 환란과 큰 환란을 이 모든 일이라고 한다. 이 모든 징조, 환란, 큰 환란을 무화과나무를 들어서 비유를 삼은 거예요. 무화과나무가 연하게지고 잎사귀를 내는 예수님의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징조가 주어지고 환란과 큰 환란이 주어지게 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곧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줄 아나니 너무나 간단한 국어책처럼 그냥 해석이 되는 이 너무나 간단한 32절을 왜 많은 종말론 학자들이 왜 이걸 이스라엘 민족의 독립으로 보는 거예요? 그냥 보면 되는 거예요. 그냥 보면. 근데 저처럼 해석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한도씩 있어요. 한도씩. 그분들 대단합니다. 한도씩. 가까이 문 앞에 일어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일이 다 어떤 일이? 징조, 환란, 큰 환란이 다 일어나리라. 재림까지 다 일어나리라.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일어나리라. 무화과나무가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것처럼 이 모든 일이 일어나면 예수님이 재림까지 싹 일어나리라. 재림까지. 근데 그 중에서 징조, 환란, 큰 환란 중에서 현재 사람이 빨리 왕래를 하고 지식을 하니까 이 속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거죠.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5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주말을 준비하면서 가요. 무엇을 하더라도 주말을 준비하면서 가요. 무엇을 하더라도 사업을 하더라도 직장을 다니더라도 자녀를 교육할지라도 미래를 꿈꿀지라도 어디 여행을 할지라도 내가 주말을 준비를 하면서 일을 하고 있나? 이걸 점검하지 않고 마음 속에서 생각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을 싹 잃어버리면 주님도 그 사람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믿음만큼 믿음이죠.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만큼만 주님이 일을 하시고 왜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주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는 부분이 적은가? 믿음이 적은 거. 어떤 사람은 교회를 조금 다녔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으키는 기적은 많은가? 믿음이 그런 거.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성경 구절이잖아요. 믿음의 정도만큼 주님께서 일을 하시거든요. 주님에 대한 믿음의 기대치만큼 주님께서 그 사람을 향해서 일을 합니다. 예수님 몸에 많은 사람이 손을 댔어요. 누가 내 몸에 손댔네? 예수님 말합니다. 제자들의 말기를 다 손댔는데 누가 되겠습니까? 아니다. 손댄 자가 있다.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가줄 때가 아니라 여자가 와서 내가 손댔습니다. 예수님 몸에 손대면 내 병이 나을 줄 알고 손댔습니다. 내 믿음대로 널치해라. 너만 낫는 것이다. 너만 낫는 것이다. 다 교회 다닐 수 있지만 다 예수님으로 손댈 수 있지만 아무나 낫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주님께서 그는 부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가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들려받을 준비를 늘 하고 가는 것이 가장 지혜롭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주말을 준비하기 합당한가? 혹시 내가 가라지는 않는가? 알고 보니까 죽정이로 달라져 가고 있지는 않나?
이런 부분들을 한 번씩 체크를 하는 게 가장 제로운 삶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운명 후에는 땅에 사는 모든 일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그래서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최선자의 사례들지만 36절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의 재림의 날과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몰라요. 다만 아는 것은 예수님은 계시록 14장 14절로 16절에서 재림하신다는 거죠. 인자로서 낫을 끌고 곡식을 수확하기 위해서 천사를 대동하고 그렇게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거. 그리고 계시록 14장 앞에 13장이 있고 12장이 있고 11장이 있고 10장, 9장, 8장, 7장, 6장이 있다는 거. 그거는 정확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천사를 통해서 계시록을 설명해 줄 때 순서를 막 뒤죽박죽해서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는 거죠. 하늘을 쫙 보여줬습니다. 계시록 4장부터 환상이 열립니다. 하늘 딱 열려서 쭉 그리고 쓴 거죠. 후대에 편집하는 사람이 바꿔서 할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경을 정경으로 편집할 때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성경 되게끔 감동을 하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전통적으로 66번을 완벽하다고 말해요. 1.1도 변함이 없다고 말해요. 다만 번역하는 과정에서 언어가 다를 수 있어요. 한국의 번역 속에는 로마서 1장 10절 1절에 오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원문이 없는 거. 영어에도 오리가 빠진. 한국은 꼭 믿음이다 그 앞에 오직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우리나라만 있는 거. 번역하는 과정에 그게 들어갈 수는 있지만 흐름이 들리지는 않아요. 흐름이. 그래서 성경 중심에서 그대로 가면 돼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이문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주말을 준비하는 부분을 가는 겁니다. 홍수 전에 곧 무엇 전에? 재림 전에. 누가 돼요? 노아의 때와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같으니까 노아의 때 재림 전에,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알곡이 구름 위에 들어가던 날까지, 곡식이 구름 위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가라지를 심판할 때까지, 쭉정이를 심판할 때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이맘때도 이맘때도 예수님이 재림할 때도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에 대해서 먹고 마시고 시를 참각하느라고 재림을 염두에 두지 않고 살아간다. 그냥 삶에 충실한 겁니다. 세상 일상적 삶에 충실한 겁니다. 근데 먹고 마시고 시집장가가 정말 일상적 삶인데 왜 일상적 삶임에도 불구하고 노아 때 그들이 망했느냐고 말이죠. 왜 그들이 망했을까? 그러면 재림절에도 일상적 삶을 살아가는데 왜 망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세상적 일상적 삶하고 예수님의 나라의 삶하고 구별을 해주십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먹고 마시고 입고를 중심해서 육신적인과 안목적인과 이 세상의 자랑이고 이 세 가지는 세상 임금의 지배성 속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 임금이 지배하는 것은 정욕과 차량이다. 먹는 것도 마찬가지고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고 시집 장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죠. 그렇지만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 내면속에 무엇을 준비해야 된다고요? 방주를 지어야죠. 아멘. 무엇을 준비해야 된다고? 주말도 준비를 해야 되죠. 아멘. 노아가 어떤 말을 들을지라도 방주를 준비했던 거죠. 그 기간이 100년이 걸렸을지라도 우리도 주말을 준비를 100년이 걸릴지라도 해야죠. 먹고 마시고 하죠. 장가갈 수 있죠. 시집 가야죠. 그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주말을 준비를 했습니다. 예복을 입는 작업, 선한 일들을 우리가 담고 가야 된다. 그래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다는 것처럼 우리도 복관에 들어가게 된다. 그게 주말을 준비입니다. 40절,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두으려 하시고, 어떤 사람은 데려가고 어떤 사람은 버려뒀을까요? 마태 22장으로 하면, 마태 22장
거기를 마태 13장입니다. 마태 20장 혼인잔치. 네. 혼인잔치에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은 선한 사람,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은 악한 사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마태 22장으로 비교를 해보면 선한 사람은 데려가고 악한 사람은 버려버렸어요. 버린다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그냥 놔둔다라고 표현하지. 혼인잔치 안에 있는 사람을 쫓아내버린다니까요. 마태 22장에서 쫓아내서 바깥 어두운데 내가 던져버리라. 거기서 슬 피우며 일어난 일술이라. 버려버리라. 버리는 나갈 것이다. 주께서 버리는 거예요.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니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마태 13장으로 하면 알고 보면 데려가고 강아지는 쪽정이는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버려버립니다. 우리는 어느 쪽에 있어야 하죠? 알곡에 있어야 하죠. 알곡은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어렵고 경건된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알곡이고 예복 입은 사람이고 데려감을 당한 자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며 너희 주가 임하는지. 지금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말이고 그 제자들은 지금 죽어서 없어요. 2000년 전 제자들이 한 말이에요. 그런데 2000년 전 제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육신적으로 볼 수 없죠. 죽어버렸으니까. 그런데 2000년 전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야 너희가 깨어있어야 된다. 성경 보는 모든 사람이 깨어있어야 된다. 저 맛을 준비를 하면서 그거를 예수님은 성경에다 기록해 넣으시고 성경 보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시대마다 몇 년을 거쳐서 몇 천 년을 거쳐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네. 너희 주가 언제 임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있어야 된다. 43절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겠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인자 구름 위에 인자. 깨어있으라. 구름 인자. 44절에 준비하고 있으라. 뭘 준비를 했냐? 45절. 무엇을 준비할까? 예수님 그런다고 오실 때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까?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사람이 빨리 왔다고 지식이라는 그 시대에 살고 있는데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까?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요.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따라줄 자가 됩니다. 때를 따라 뭘 따라줘야 된다고요? 양식을 따라줘야 돼요. 때를 따라 뭘 따라줘야 된다고요? 양식. 점심 때는 뭘 따라줘야 돼요? 점심밥. 저녁 때는 뭘 따라줘야 되죠? 저녁밥. 아침 때는 누룽지. 없는 사람에게, 배고픈 사람에게, 가지지 못한 자에게 때를 따라 나눠줘라. 따라줘야 돼요. 기독교인의 선함은 무엇이냐면 사랑이라고 했죠. 기독교인이 법을 지키는 것은 사랑이라고 했죠. 기독교는 법이 사랑이에요. 사랑법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반드시 이웃을 향해서 내 주머니를 열어놔요. 아멘. 내 손길을 열어놔야 돼요. 내 무릎도 그들을 향해서 꿇어줘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무릎 꿇어 그들의 밥을 시켰던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때를 따라서 배고픈 자가 있으면 나눠주고 먹여주고. 아멘. 어떤 분은 또 이거를 마지막 시대는 종말론 설교가 된다. 영적으로 해석을 하죠. 어떻게 영적으로 이걸 해석을 합니까? 44절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하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되면 어떻게 양식을 나눠줍니까? 최소한 부침개 하나 주려면 미리 밀가루 준비하고 재료 준비해서 부치려잖아요. 준비를 해야죠. 이걸 왜 영적으로 해석을 할까? 예,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영적으로 하면 안 돼요. 마지막 시대에 어려운 사람 하나 줘야 된다. 기독교의 덕목 자체가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우리 덮어줬어요. 너 죄 많지? 내가 그를 덮을게. 그리고 사랑이 좋다니까. 아멘. 내가 너를 사랑이 좋다니까. 너도 내가 너를 사랑했던 것처럼 나만 사랑해주면 안 되겠냐? 아멘. 그게 기독교의 출발입니다. 출발해서 사랑을 덧입고 사랑의 은혜를 취업하고 출발했으면 예수님이 스승 되시고 예수님이 내 신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내 신랑 되시기 때문에 그분을 닮아서 가야죠. 아멘.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라.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예수님 좀 심하게 한 부분도 있습니다. 말씀드리러 왔는데 3일 동안 밥을 안 나눠줬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3일 동안 굶은 거죠. 제자들에게 어떻게 임할 사람 못 될까 하는 사람이 많이 준비도 안 되겠습니다. 어디가 사올까요? 안 됩니다. 자기 한 개야. 500원을 가지고 축사하고 떼어줍니다. 3일 동안 예수님께서 왜 굶겼을까? 제가 아직 모르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왜 3일 동안 굶긴 다음에 500원 기대를 버려줬을까? 예수님은 여기서 마지막 시대가 될지라도 물질적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랑은 습관되지 않으면 하기 힘듭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 개척할 때부터 구제사역을 했어요. 개척할 때부터. 개척하고 나서 2년 반 있다가 말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년 있다가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깨달아지면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웃사랑 부분이 교회를 시작하는 자체가 교회 자체가 사랑을 반드시 행하라고 되어 있구나. 아멘. 구약은 그런 부분이 없어요. 약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사만 중심에 사역을 합니다. 제사만, 레위인만. 이방은 어림도 없고 평신도도 어림도 없어요. 근데 시장에 다 들었잖아요. 누가? 악한 자가. 그 악한 자가 교회에 들어와서 무엇을 보고 마음이 바뀌어요? 사랑을 보고 마음이 바뀌어집니다. 아멘. 왜 그 사람이 악하게 됐을까요? 상처를 받았어요. 무엇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상처를 받았어요. 누군가 악을 행하는 걸 보고 상처를 받았어요. 사랑 받고 싶은데 사랑을 안 주니까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혹여 교회는 사랑이 있을까봐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가보니까 교회도 악이 있더라. 불의가 있더라. 사랑이 없더라. 더 상처를 받지. 교회도 스스로 인정받으려고 명예를 중심하고 물질을 중심하고 권력을 중심하고 직분을 중심하고 사단 교회죠. 사단이 그거 좋아하잖아요. 이사야 14장 12절. 지극히 높은 자와 비교해보리라. 에스겔 28장 12절. 네가 에덴 동산에 있어. 보석으로 다 꾸몄었지. 너무나 아름다우니까 교만해졌네. 그게 마귀의 성품이거든요. 교회는 악한 자가 들어와서 선하게 달라지는 것이죠. 선한 자는 또 선을 가지고 악한 자를 섬기면서 기도하면서 악한 자를 선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돼요. 예수님이 다 불러드린 거죠. 그것을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면 어려서 힘든 사람들에게 양식을 통해서 힘을 내고 능력을 받아서 점점 선하게 되어져가죠. 주님은 여기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에요. 본명으로 45절에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여기만 딱 떼가지고 다른 데 인용하면 안 되겠죠. 교회 목사님에게 거부하지 않고 막 살아가면 청소 열심히 하는 충성이다. 그게 아니에요. 구제하는 사람이 충성되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이 누구냐?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 성경을 막 뜯어먹어요. 한 구절 가지고 막 뜯어서 막 딴다 붙여요. 그러면 안 돼요. 본래 성경이 장절이 없이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24장 같은 경우는 한 자리에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무너진 성전을 예언하시면서 쭉 말씀하셨어요. 몇 장까지? 마태 25장까지. 마태 24장하고 25장은 끊으면 안 돼요.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 그 연결이 45절 중심에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분명으로 보입니다. 마태복음 26장이면 예수님의 만찬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4장도 만찬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도 만찬이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 13장의 만찬이 나오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의 만찬이 내용이 달라요. 만찬은 같은데 요한복음은 만찬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들으시고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에는 없어요. 똑같은 만찬 장소인데 요한복음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허리에 수건을 들으시고 바르시기 위해서 베드로가 대화를 하고 대화를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14장도 말씀하십니다. 14장은 성령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은 성령에 관련된 게 없어요. 마가복음, 누가복음도 없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13장에서 만찬을 하시면서 발을 씻기시고 성령에 대해서 14장, 15장, 16장, 17장 기도하시고 18장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들어갔어요.
이 최후의 마찬이, 마지막 마찬이 단순히 성찬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발식 있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성령론에 대해서 쫙 펼쳐서 말씀하십니다. 그 성령에 대한 말씀이 사도행전 2장으로 연결되고 2장이 8장으로 사도행전 11장으로 19장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을 뜯어내면 안 된다는 거. 뜯어내지 말고 그대로 두라는 거. 그대로 둬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된 사람은 주인에게 주인을 위해서 그 주인의 집사람들, 곧 성전 집에 있는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더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더라. 이 양식이 말씀이 아니고 음식이에요. 음식.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마태 6장에 있는 주기도문이 반복돼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 11장에 있는 주기도문은 1절부터 4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5절 이하에 주기도문에 대한 비유가 들었는데 그 비유 속에 친구가 친구에게 보시오 내게 떡 3덩이를 부어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기도 제목이 무엇이라고요? 누가 11장에는 벗에게 음식을 부어달라는 그 벗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떡 좀 주세요. 하나님 떡 좀 주세요. 밤중에 내게 온 친구들을 위해서 내가 먹을 것을 줘야 되는데 내가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저 배고픈데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좀 빌려주면 안 됩니까? 하나님께 좀 부어주면 안 됩니까? 그걸 좀 부어줘서 나에게 온 배고픈 나를 부재하고 싶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그 기도 해야 된다고 그랬죠. 아멘. 믿음의 큰 사람은 떡세덩이에서 공 하나 더 붙이고 공 2개 더 붙이고 아멘. 공 3개 더 붙이고 하나님 내가 없는 사람을 위해서 대개 떡 30덩이를 주옵소서. 300덩이를 주옵소서. 빵 3,000개를 주옵소서. 때를 따라 그들을 먹이고 싶은데 없습니다. 그것이 주기도문의 양식을 구하는 겁니다. 그 양식이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때를 따라 누가 양식을 나눠주겠습니까? 양식을 나눠주죠. 46절 주인이 올 때, 다른 말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는 거 보면? 양식을 나눠주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습니다. 이 복이란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복이니까 재림할 때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구름 위로 올라가는 거죠. 구름 위로 올라가는 거. 예수님의 재림할 때 양식을 나눠준 사람은 반드시 구름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아멘. 들림의 조건이죠. 곳간에 들어가는 조건입니다. 알곡의 조건입니다. 뭘 해야 된다고요? 양식을 나눠줘야 됩니다. 47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 아멘. 주님께서 주님의 소유를 양식을 나눠준 자에게 맡기겠다는 말이죠. 부자한 자에게 주님께서 물질을 맡겨주겠다는 말이죠. 왜? 더 부자되니까. 아멘. 기독교인은 세상 사람과 살아가는 방식이 약간 틀리려고 해요.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신 주인이신 그분, 신이신 그분을 따라가는 거죠. 그분이 말하기를 내가 양식을 나눠주라. 그러면 내가 더 많은 것들로 너에게 맡겨주라. 부자를 하면 할수록 곳간이 마르지 않죠. 창고가 마르지 않죠. 아멘. 통장이 절대로 마르지 않아요. 아멘. 왜냐면 성경이잖아요. 하나님의 거짓말 못 하시잖아요. 자꾸 해야 되죠. 만일 그 악한 종의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우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양식을 나눠주지 않고 양식 나눠줄 것 가지고 술 마시고 친구들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맡겨준 물질로 먹고 마시고 친구와 더불어 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려버릴 것이다. 때릴 것이다. 외식하는 자가 받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같은 벌에 처하리. 화했을 진저 독사 자식들아. 화했을 진저 지옥의 판비를 지릅니다. 악한 종. 악을 행하는 종. 하나님이 맡겨준 물질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술 마실 때 쓰는 악한 종. 양식을 나눠주지 않은 악한 종. 하나님께서 벌을 주겠다. 벌 주겠다. 그러면 슬피우며 일어나리라.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되죠. 안 되죠.
25장도 24장 45절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것에 대한 비유가 3가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25장 1절에 하는 열천의 비유. 이것도 제목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때에, 그때가 언제지? 그때가 주인이 올 때에. 단어를 놓치면 안 돼요, 문명은. 그때, 천국은, 저리가 뭐예요? 천국이죠. 반대하면 지옥 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실 때 천국 발자가 있고 지옥 발자가 있는데 이 열천여 속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천국 반대편으로 가고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은 천국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무엇인가? 45제의 문맥을 이어받으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구제 사업을 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으로 이해됩니다. 14절 이하에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달란트가 무엇이라고 했죠? 달란트가 돈. 네, 돈. 달란트가 재능 아니에요. 재능 아니고 돈입니다, 돈.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물질 소득의 재능만큼 맡겨줬는데 어떤 사람에는 금 5달러. 그것이 넘어요. 어떤 사람은 금 2달러. 80억 정도 됩니다. 어떤 사람은 금 1달러. 36억. 제가 옛날에 금값 계산할 때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물질을 소득하는 재능 따라 물질을 맡겨주는데 맡겨둔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데 사용하고 사용한 부분으로 하나님 앞에 흔적이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한 달란트를 빼앗긴 그 사람을 슬피 울며 이를 갈며 불러요. 그 달란트 비유예요. 돈 비유. 그거 잘 쓰는 거죠. 잘 쓰면 어렵지 않죠. 그렇죠? 네, 선교하고 구제는 됩니다. 31절 이하에 양과 염소 비유인데 양과 염소 비유가 역시 천국 비유입니다. 왜냐하면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를 상징합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결론나기 때문에 천국 지옥입니다. 31절이라도 이 중에서 양은 누구냐? 양이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도와주는 자. 마태 24장 45절의 문맥을 이어받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되 우리가 옥에 갇혔을 때, 우리가 헐벗었을 때, 우리가 굶주렸을 때, 우리가 목이 마를 때 너희가 도와준 자. 예수님을 알고 도와준 자. 그들이 양이고 그들을 도와주지 않는 자가 염소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양쪽에 있죠. 당연히 그렇게 하죠. 왜냐하면 저녁 오실 때 가까워지고 조마를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복을 입는다는 것은 선한 정신의 삶을 살아간다. 뭔가를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다. 그런 부분이 희미해지지 않게 우리가 말씀하는 자꾸 봐요. 마태복음 6장도, 마태복음 13장도, 마태복음 22장도, 마태복음 24장, 25장도 제 눈에 이것이 다 누가 보기에는 이것이 더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넘어가서 거기를 안 보고 마태복음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8절이에요. 47절. 이거는 이제 들림받는 부분에 한 조건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47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거기에 속한 자이거니와. 첫사람은 본능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아멘. 둘째 사람은 어디에서 났다고요? 하늘에서. 어머니 뱃속이 아니고 하늘에서 태어난 사람. 하늘에서 태어난 사람을 거듭났다라고 합니다. 거듭났다라는 부분을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대화를 하면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늘에서 태어난 사람. 그럼 물과 성령으로 났다는 것은 또 무엇이라고요? 물과 성령으로 났다는 부분은 베드로전서 1장 22절이야에 썩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난 사람, 썩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늘에서 난 사람이죠. 성경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러면 성경 따라 사는 기준이 무엇이라고요? 법을 지키는 거죠. 법이 무엇이라고요? 사랑이죠. 하늘에서 난 사람이란 법을 지키는 사람. 하늘에서 난 사람이란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물론 하나님 사랑이 첫 번째죠. 하나님 사랑처럼 이웃 사랑이죠. 이웃 사랑처럼 자기
자기의 영혼을 세웁니다. 자기의 영혼,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감각, 여러분의 의지, 여러분의 마음 속에 불의한 생각이 있는가 점검을 하죠. 불의한 생각이 있는가? 악한 생각이 있는가? 그 태어날 때부터 조정을 어떻게 바꿉니까? 그러면 어디에 속한 사람이죠? 그러면 땅에 속한 사람이죠. 그러면 첫사람이죠. 그 사람은 하늘에 못 가요. 땅에서 났으니까 땅으로 가버리죠. 음으로 가버리죠. 어떻게 태어났을지라도 어떠한 성장 과정을 거쳤을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어서 주님을 영접하면 성령을 들어주십니다. 성령을 들어주시면 이 성령을 통해서 달라지려고 하면 변화되려고 하면 생각을 바꾸려고 하면 바꿔지게 됩니다. 아멘. 그러면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어져간다는 거. 시간이 걸릴지라도 될 수 있다는 거. 변경이 가능하다는 거. 그러면 하늘에 속한 사람, 물과 성령을 거듭나지는 사람 된다는 거. 하늘에 속한 사람은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늘에 속한 이와 같다. 하늘에 속하니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하늘에 속하니라. 예수님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나? 예수님은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나? 예수님은 어떠한 습관을 가지고 있었나? 예수님은 무엇을 먹고 사셨나? 예수님은 어떠한 옷을 입고 사셨나? 예수님은 어떤 지역에 어떻게 다니면서 누구를 만나면서 사셨나? 하늘에 속한 이를 닮아가는 사람은 하늘에 들어갈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다고 하실 때 예수님 닮은 사람 데리고 아멘. 예수님 무슨 옷 입으셨죠? 2000년 전이니까 우리가 너무 안 맞죠? 우리가 그거 빼고 그러면. 그런데 사치스럽게는 안 봅니다. 그렇죠? 세례 요한 원칙이 뭐였죠? 메뚜기가 살았잖아요. 우리 그거 먹으면 탈납니다. 그 예수님께서 포도주도 즐기고 음식도 먹다가 우리는 먹어요. 그 즐기죠, 예수님처럼. 근데 그것을 지나치게 맛있는 걸 찾아다니면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성에 돼 있어요, 그렇게. 차라리 돌을 떡 만들어 먹는 게 훨씬 낫지. 예수님 안 먹잖아요. 할 수 있는데 안 하잖아요. 왜냐면 인간이 가난한 거예요. 40일 금식에서 위장이 붙어버린 사람은 떡 먹으면 죽어버립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순간 위장이 늘려요? 그런 데가 어디가 있어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네가 신이니까 육신이었을지라도 신적분이 이렇게 해서 떡 먹어도 안 좋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싫어하는 건 인간이야. 신이지만 인간이야. 인간을 시험하지만 인간을 먹는 것으로 살아가지만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나는 말씀대로 살고 싶어. 아멘. 왜냐면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우리의 모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죠. 예수님을 따라서 돌을 떡 만들어 먹으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먹고 사는 거예요. 맛있는 걸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기 주신 물질 가지고 어디다 쓰라고? 그 많은 걸 어디다 쓰라고요? 네, 나도 주고 성경 써줘요. 단체를 만들어요.